할렐루야. 5월 24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품고 가야 할 하나님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잊지 않고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기적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좀 더 나누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설 수 없는 염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전 군부 독재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살육의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엄군이 비오듯 쏟아대는 발포 현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40년간 너무도 쓰리고 아팠던 세월을 지낸 유족들과도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5월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착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직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복음교회 교회력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 관점이 아직 미미하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죠.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구린들은 무고한 광주의 시민들을 총과 칼로 학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짐승처럼 집단 학살한 국가폭력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일이 분명히 역사의 한자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역사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되짚어 볼 수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대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5.18과 관련한 한 칼럼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1988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두 기독교인의 질의문과 관련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 24단장이었던 박준병 씨가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이 박준병 씨는 육사 12기 생도로서 정두환, 노태우의 1년 후배이자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부대는 5.18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그는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등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문회에서 장석화 의원이란 사람이 박준병에게 신문하기에 앞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증인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박준병이라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그의 대답을 들은 장석화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증언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12.12 군사 반란에서 자신은 구국의 심정이었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광주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살상에 대해서도 휘하의 군인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먼저 다침으로써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군과 시민 모두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청문회에는 당시 전라남도 지역에 관할하던 31사단장 정웅이라는 사람 또한 불려 나왔습니다. 이 정웅이라는 사람은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광주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진압부대와 시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온건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것에 정말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진압하라고 하는 상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휘하의 대대장들은 사단장이었던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더 위의 상부의 명령에 따라 강제 진압을 실시하고, 결국 정웅이라는 사람은 사단장 자리에서 쫓겨난 후 여러 고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웅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하는 어간에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치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 왔다라는 겁니다. 과잉 진압을 거부한 이유에 관해서 정웅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준병이란 사람과 정웅
이 두 사람은 다 크리스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한 명은 개인이 누릴 영광을 모두 누렸고 인권을 유린했고 헌정사의 왜곡과 같은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자신의 온 마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칼럼으로 읽으면서 참으로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명하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관한 노래죠.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18절,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 교회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의 총체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총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 복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복음과 사역은 통전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긴박한 역사의 순간 앞에서 복음의 총체성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대다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복음교회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것 참으로 올바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독재자를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만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편협하게 인식한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책임과 구원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도리어 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의 총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영혼의 중요성만을 더욱 강조하여
세상과는 분리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양성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광주의 지역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복음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시민들의 도피처요, 위로자로 또한 치유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들은 교파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KNCC를 중심으로 한 교단들이 이 아픔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교회 폴 슈나이스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한국인과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억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 슈나이스 목사님은 유신정권에 발각되어 강제 출국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일본의 독일 아에르데 지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힌스페터 기자에게 한국에 관한 소식을 알리고 취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슈나이스 목사님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리도 투쟁하시면서 나아가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건지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참여와 정의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정의를 향하여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복음의 한 부분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체적 복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한정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으셨던 그런 사회적이고 현세적인 구원만큼이나 우리들의 내세를 위한 영원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큼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사역을 추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전성과 총체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 총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예언자, 제사장, 왕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기먹고 눈멀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 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 우리 교회의 필수 조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필수 조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 총체적인 사역이 가능하도록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알게 하시고요. 행하도록 거룩한 충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권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고 이름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책을 저술하신 분이신데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막 이렇게 저술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미국에 큰 인기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자리오 묵주라는 것입니다. 그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중얼거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묵주가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소전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귀한 능력이고 우리의 동의에 따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이 목사님이 기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로자리아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그런 미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일부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에게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며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은 그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홀대를 당하시고 계시다라고 그 책에서 기술하는 것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조차 광신도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목사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이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서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바르게 서는 공동체가 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그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총체적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눈물 흘렸던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시민군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전남도청 안에 있는 폭발물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문용동 전도사. 역사가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금난로로 나아간 유동훈 전도사.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영상물로 직접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린 광주 기독병원 원목 찰스 베츠 헌트리 목사. 그를 통해 위르겐 힌스페터에게 영상이 전달되어 세계의 광주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미국 정부의 피신 제안을 거절하고 진압군의 헬기 사격 장면을 촬영했던 아널드 피터슨 목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많은 이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 복음을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이 이와 같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총체적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늘 머무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총체적인 복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늘 총체적인 복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총체적인 복음을 추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은 총체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료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1980년도 하나님 5월 광주에서 하나님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유가족들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총체적인 복음을 늘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협과 도전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라위 요르단 땅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네, 6월달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게 되고요. 네, 여러가지 기타 사항들은 주보를 순서지,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음교회 지갱교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총체적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되어진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한 주간 동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